오늘 창세기 27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다시 1절부터 4절까지요. 이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여기까지 우선 이제 보겠어요. 우선 창세기 25장, 여기 이삭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25장 22절과 23절에 이삭이 아내 리브가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지요. 그러다가 열심히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내가 25장 이야기 안 했어요? 예. 헷갈리지 않게 잘 들으세요. 예. 자, 이 25장의 이야기는 뭡니까? 조금 전에 읽은 이야기는 쌍둥이를 가졌어요. 그 다음에 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쿵닥쿵닥 싸워.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줘요? 두 민족이 싸운다. 두 민족이 나누어진다. 그 다음에 핵심. 마지막 부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데 이삭은 지금 27장 4절에 내가 에서를 불러다가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27장에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5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다. 이삭이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아내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늦게 이제 아이를 가졌어요. 그 다음에 두 아이가 태중에서 싸웠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말은 작은 자가 장자권을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축복을 이어간다는 이야기.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 그러면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삭은 누구를 불러다가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을 불러다가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삭은 에서를 불러다가 축복을 하는데 축복을 하려고 하는 동기, 그 이유가 4절에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축복해 준다고 했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에서는 야곱은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가정들이 대부분 이 엮이는 가정들이 문제가 있는 집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가정이 이런 가정은 참 좋겠다 이렇게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문제투성이에요. 창세기에는 지금 인류 역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이때도 가정이 다 온갖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성경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현재 살아갈 때에 발생하는 숱한 고민과 문제들이 이미 성경 시대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경험하는 것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부터 인간 삶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인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가정에, 엮이는 가정에서 부부 사이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이간질하고 온갖 문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복잡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관여하셔서 궁극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서 마침내 그런 문제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게 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개인과 우리 가정에 어떤 삶의 현실 속에서 문제가 있어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간다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것은 이삭이 보니까 고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에서가 사냥하는 친구니까 틈만 나면 사냥해가지고, 예? 오게닉 고기를 갖다가 사냥해서 착 요래해가지고 아버지 잡수십시오 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입맛이 좀 떨어지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입맛에 딱 맞게끔 바로 사냥해 와가지고 적석에서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자꾸 갖다 바치니까 그 아버지에게 사랑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식이 아버지를 공양하고 아버지로서 자식이 그렇게 해주는 것을 맛있게 먹고 일반적인 축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문제점은 뭡니까? 그러한 인간적인 관계와 효도와 아버지를 잘 섬기고 핵심적인 것, 입맛에 맞게끔 잘 그가 요리를 해주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축복권을 아버지가 지금 바꾸는 문제를 이 성경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의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자기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은 축복해 주겠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관심에는 별 생각이 없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따르는 것.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입맛, 기분에 맞춰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이삭이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예? 입맛에 맞게끔 행동하고 처신하고 말하고 기분을 잘 맞춰주고 그러면은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좋아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 이 입맛에 맞게끔 기분에 잘 맞춰주면은 이왕이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분 맞춰주는 게 좋다 그거예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법도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 입맛에 맞춰주고 자기 기분을 맞춰주는 아들을 하나님이 정한 이미 두 아들이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분명한 지침을 이야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해주는 아들에게 그냥 그 축복권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리버가도 만만치 않은 여자요. 리버가가 어떤 여자요? 그 먼 데서 이삭을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종이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기 찾아왔는데 갈 마음이 있느냐 할 때에 한 번도 신랑이 누구인지 만나보지도 않고 그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어떤 자기가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겠느냐니까 따라가겠습니다. 바로 그러잖아요. 아주 대가 찬 여자예요. 결단력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딱 들어보니까 남편이
큰아들에게 축복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야, 이거 안 된다. 왜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자기가 들었거든요. 두 아이가 싸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당사자로서 이게 아니다 싶어요. 근데 남편이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빗나간 길을 할 때에 뭔가 손을 써야 되겠다. 손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감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그걸 축복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6절에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한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이제 해야 된다. 지금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은 너에게 돌아가야 할 축복이 누구에게로 이제 에서에게로 간다. 이때 리브가가 왜 나섰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와서 요리를 해서 아버지에게 갖다 바치고 아버지가 축복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왜 나섰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늙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지고 약속한 지는 세월이 지나가고 아무 기미는 없고 이때에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하는 그 행동이나 그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무엇의 부족이요? 믿음의 부족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하고 사라가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준 그 모든 기본 동기나 태도와 자세나 여기 나오는 이 리브가가 자기 아들하고 이제 야곱하고 함께 모의를 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대한 불신입니다. 불신. 만약에 그냥 에서가 빨리 돌아와서 축복해줘 버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입장이 곤란해지죠. 이때는 우리가 나서서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된다. 도와드려야 된다. 그 아브라함이 나선 동기나 이 리브가가 그렇게 한 것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목적이 좋으면 수단이 정당화된다. 그게 세상 논리입니다. 목적이 좋으면은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도 그 방법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은 괜찮다. 그래서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 세상 논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목적도 좋아야 되고 방법, 수단도 좋아야 돼요. 그 목적을 이루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과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부정직한 방법으로, 속임수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하든 방해하든 막든 동원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성취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해나가면은 하나님의 방법도 성취되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고 성취한 데 협력한 인간도 정상적인 축복을 받고 반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방법, 비진리적인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룬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은 성취된다. 근데 그 목적을 인간이 이루어가고 협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어떤 형태든지 이루어지지만은 문제가 생긴다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도록 모세를 보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려고 딱 결심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파견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주인이 누구냐? 바로요, 바로. 예? 바로요. 그러면은, 자, 대전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경우에도 성취된다. 그러면 바로 입장에서는 그것을 깨달았으면은 내가 막든 협력하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니까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그냥 협력하면은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받고 협력한 바로도 구원받고 그 바로가 다스리는 이 애굽에는 재앙도 없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의 역사를 보면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는구나. 우리는 지금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신을 섬겼는데 그동안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힘도 없는 줄 알고 권세도 없는 줄 알고 애굽의 신이 강한 줄 알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보통 신이 아니구나. 이제는 우리가 다른 잡다한 신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것을 누가 중심에서 앞장서야 되냐면 바로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고 협력한 바로 그리고 그의 신민들, 백성들도 축복을 받습니다. 장자 죽을 것도 없고 열재앙 경험할 것도 없고. 근데 바로는 어떻게 하고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시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경우에도 이루어진다. 그러면 막다가 보니까 막는 과정에서 첫 재앙, 둘째, 셋째,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애굽 전역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러나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일찌감치 굴복했으면 긍정적인 면으로 손해 안 보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경험할 것을 방해하고 반대하고 집요하게 고집 부리다가 두들겨 맞아가면 어차피 결국에 다 나가는 거, 막지도 못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망하잖아요. 그리고는 바로는 자기 휘하의 최고 정예 마병대를 이끌고 추격하다가 자기까지 다 죽어버리잖아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은 다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적극적으로 성경적인 진리 안에서 협력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고 바람직한 태도와 결정인 것입니다. 예? 여기 이삭이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결국에 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니까 내가 손 얹고 뭐요? 야곱 대신에 하나님이 아무리 자기 아내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해도 야곱 요놈보다 에서가 훨씬 나으니까 내가 에서 부르다가 뭐요? 축복해버리면 뭐요? 하나님도 손 쓸 수가 없어. 축복할 수 있는 그 모든 게 나에게 있는데 부르다가 손 얹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지금까지 그가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칠 때는 자기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 상황에 있어서는요. 그가 나이가 든 상태에 있어서는 육체적으로 노쇠해서 눈도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영적 안목과 분별력과 판단까지도 약해진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적 성장이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신앙적인 모든 면이 더 영성이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고 더 높아지고 더 분별력이 있고 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삭은 어린 시절에 그 청년 시절에 아버지를 따라서 훌륭한 신앙을 본받았지만은 마지막에 그의 인생의 모습에 있어서는 굉장한 실수를 범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내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될 때에 나이만 먹어갈 것이 아니라 신앙적 성숙이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더 원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날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여기에서 굉장한 실수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착각했던 거예요. 내가 손을 꼭 기도해버리면 끝나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인간이 그만 마음 먹고 딱 해버리면 하나님의 계획도 좌절되고 원점으로 돌아가고 도루묵이 돼버린다면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을 맡겼다가 세상적으로 어떤 권세나 강한 자가 와서 중간에 개입해서 막아버려서 하나님의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무효화돼 버린다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예? 맡길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어설픈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라. 절대로 인간이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리브가와 야곱도 자기 엄마가 이야기하는 것에 조금 주저주저하고 아이고 형은 털이 많은데 나는 매끈매끈 하는데 아버지가 네 누구 어디 만져보자 할 때 매끈매끈해서 내 이놈 이리 되면 곤란하잖아요. 이제. 주저주저 하다가도 엄마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미 자기 어머니에게 뭐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 약속을 안 지키고 형에게 축복을 하려니까 엄마가 지금 그렇게 나서서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협력하는 것은 크게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을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성취될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안식일날 문을 닫고 다른 이런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지키는 대신에 그렇게 하다가는 경제적이나 재정적이나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 가능성, 여지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지 못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런 방해 요소와 문제거리가 없이 모든 조건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상황으로 다 전개된다면 믿음이 있든 없든 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순종할 때에 파상되는 숱한 문제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타협하고 그래서 머뭇거리고 그래서 주저하고 마는 겁니다. 무엇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곧 약속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곧 허락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보장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러한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전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더럽힌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 모든 것을 농사도 짓지도 않고 하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랬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11조를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수입이 바닥한데 그 나갈 것을 갖다가 수입에 들어오면 돼서 나간 것을 다 계산해보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 상황에서 계산적으로는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 나갈 거 생각하면은 점점 마이너스가 될 상황인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요. 하나님께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안식일을 7분의 시간 중에서 7분의 1을 나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전체 수입 중에서 10분의 1은 나의 것으로 구별하여 바치라고 하신 동일한 하나님이죠. 그것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요. 개념이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나머지 다 허락한 거예요.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 말라. 그것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먹되 마찬가지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6일 동안은 다 뭐요? 늘 위해서라. 그러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적 똑같잖아요. 11조 개념도 마찬가지요. 10의 하나는 하나님께 구별하고 나머지는 너의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그것에 대해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바치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 따먹는 그것처럼 안식일까지도 하나님께 속한 것까지도 내가 사용하고 하나님께 속한 물질까지도 내가 사용하는 것의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라는 거라. 절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 공경에 처한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게 인생을 바둥바둥 살도록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해도 힘들게 살 수도 있고 11조를 구별하여 바쳐도 재정이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할 때 마침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까지를 바라봐야 돼요. 그것까지를.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일상에 살면서 하나하나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야곱과 리브가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불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불신이 있게 될 때에는 결국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15절부터 이제 리브가하고 야곱하고 기만으로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는 장면이죠.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니까 자기 남편이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하면 좋아하는지를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염소 잡아다가 이제 다 요리를 이제 해가지고 15절 보겠어요.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인간적인 방법은 완벽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완벽해요.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르니 이때 야곱이
어떤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어땠을까요? 스트레스 그때 피 뽑아가지고 스트레스 지수 측정했으면 최악의 상황일 거예요. 예? 얼마나 이건 뭐 축복받는다고 나가는데 최악의 상황이에요. 손이 아마 들들들들 떨렸을 테고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 했을 테고 막 심장은 두근두근 했을 거예요. 덕에는 식은땀이 났을 테고 막. 이 상황에서 이제 간 거예요. 자, 갔는데 18절 야곱의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가능한 아마 자기 형 목소리를 여러 번 연습했을 거예요. 그 음색을 형처럼 어떻게 내가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그 흉내를 낼까? 이거 뭐 아직 나이가 들어도 기는 보니까 덜 먹었거든 아직. 그래서 어떻게 형 목소리를 흉내 낼까? 여러 번 연습했을 거예요. 엄마하고 자기 연습을 하고 조금 더 이렇게 해봐라.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이제. 그거 연습 안 하고 그냥 덥석 나가가지고 아버지요, 야곱 평소에 아버지 부르는 것처럼 그냥 안 했을 거라고요. 아버지요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때 가슴이 어떻게 했을까요? 철렁했지요. 예? 네 누구? 에서의 목소리가 됐으면 바로 대답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냥. 네가 누구냐? 여기서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습니다. 19절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게 첫 번째 거짓말이.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거는 사냥한 고기가 아니에요. 들판에 자기 집에 키우는 염소 새끼 끌어다가 한 걸 갖다가 내가 사냥한 고기를. 두 번째 거짓말. 그 다음에 20절.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까지 끌고 들어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원래는 아버지 채소 좋아가지고 내가 우리 집 뒤에 나가는 데가만 이 사슴이 푸다닥 뛰어가서 내가 바로 잡았다고 이렇게 하면 될 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순조롭게 만나게 해서 빨리 제가 왔습니다. 그럼 이삭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아버지 그럼 제가 잡아오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소요 하고 나갔는데 조금 있어서 아버지 하고 오니까 그 당시 뭐 짐승이 뭐 그렇게 많을 때도 아니고 한참 산을 돌아다니다가 잡아와야 되는데 얼마 안 돼서 아버지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진짜. 에서가 아니면서 에서라 그러고 사냥한 고기가 아니고 더 목장에 키우는 자기 집에 염소 새끼를 가져다가 사냥한 고기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했다. 속임과 거짓으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데 그런데 내가 바르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할 때는 반드시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야곱이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을 때에 나중에 그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가서 일할 때에 야곱보다 더 고수를 만나는 거예요. 라반은 손 까딱 안 하고 일식이 먹잖아요. 첫날 밤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는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이 없어졌어. 자기 아들들이 와서 뭐래요? 짐승 잡아가지고 요셉 저 외국에 돈 받고 20냥 받고 팔아넘기고는 요셉 입었던 채색 옷에다가 염소 피를 받아 가져와서 뭐라고요? 아마 짐승에게 잡혀 먹은 것 같다고. 아들에게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성경이 기가 막힌 책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원리가. 23절 보겠어요.
21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아무리 해도 좀 이상하다 그거예요. 예? 이제 야곱은 초긴장 상태죠. 이제 아버지 내 야곱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건 지금 뭐 운명의 갈림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고 이 초긴장 상태에 있는데 그냥 아버지가 그냥 넘어가지를 않고 하나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순조롭게 박혀 하나님 감사하구나. 그래 빨리 줘라. 이러면 간단하게 끝날 것이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고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얼마나 털부숭이 같으면 염소털을 해놨는데도 그게 같이 했으니 여기 야곱이 이삭이 생각할 때는 낌새는 이상했어요. 음성은 야곱이다. 가까이 와라. 네 만나. 만져보니까 염소 털이 얼마나 많은데 뭐 염소 털만큼 되겠어요. 그건 사람의 짐승이지. 예? 아니 털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염소 털로 목을 두르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만져보고 애서구나 할 정도면은 그거는 뭐 짐승이지 완전히 야생 짐승이지. 아무리 많아도 그 정도는 안 됐을 거라고. 그런데 이삭의 입장에서는 지금 야곱이 그걸 엄마가 요리해 준 걸 가지고 다 이삭이니까 냄새가 뭐예요? 냄새가 솔솔솔솔 코에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가 막힌 냄새니까 그만 어차피 축복할 건 누구든지 간에 일단 하고 빨리 뭐요? 가져온 거 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많이 작용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행되는 분위기 자체는 이미 어느 정도 낌새를 눈치챘어요. 그러나 더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축복을 선언하는 모습을 2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가 맡고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진다. 그게 나타나잖아요. 이삭이 생각할 때는 그냥 사냥해서 손을 꼭 축복해버리면 끝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 탐색을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리브가하고 야곱이.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에 인간의 실수와 속임수를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지는 않았지만은 인간이 잔머리를 굴리고 장깨를 굴려서 해나가는 데서 결국에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하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전개되는 흐름이 축복을 이제 28절, 29절에 축복을 다 하고 난 다음 30절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에 그 진행되는 과정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벨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져가서 이르되 그럼 만약에 야곱이 한창 지금 에서가 이삭이 너 야곱이야 에서야 확실히 이야기하라고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에서가 들이닥쳤다.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고 재밌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흐름은 축복을 다 마치자. 에서가 요리하고 들어왔어요. 요리를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원래 두 아이가 잉태했을 때에 하나님이 선포한 것은
그것이 인간의 잔머리를 되든지 장기를 통해서 되든지 간에 어쨌든 이미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은 성취된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경우에도 성취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흐름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선 이삭은 하나님의 섭리에 협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했어요. 입맛에 따라서. 자기 입맛에 맞추어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대신에 자기 입맛에 맞추어주는 그 아들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들어온 다음에 이삭이 이제 나타난 반응을 보면은 자 32절에 에서가 이제 고기를 만들어서 축복하소서 하니까 32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이삭의 반응이 이제 여기 있어요. 반응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왜 심히 크게 떨며 왜 그랬을까요?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야곱이 요놈이 나를 속였구나. 이거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그 다음에 요놈의 자식 하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고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축복권이 이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놓았는데 자기 생각에는 내가 부르다가 그냥 아들 축복해버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아, 절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의 어떤 것들을 막을 수가, 거스를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의 진행 속에서 완전히 두려움을, 경외심을 가진 거예요. 자기 아들에 대한 자기 아들이 자기를 속인 것에 대한 그에 대한 충격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차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대한 것들을 깨달았고 그 섭리의 손길에 대한 것들을 수용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모습입니다. 요 장면이.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그 섭리에 협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 리브가도 뭐예요? 리브가 여기 있어서 문제점 뭡니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에서가 고기 사냥한 거 잡아가지고 아버지 대접하면은 머리 손얹고 축복하면은 끝나버리는 거는 인간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그 다음에는 손쓸 길이 기회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관여하시면은 그럼 에서가 나가다가 그냥 뭐요? 사냥감을 전혀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예? 사냥감을 못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서가 사냥하는 고기를 사냥감을 잡으러 가는 사이에 가만히 이삭이 뭐요?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고는 이게 아니지 하는 깨달음을 또 성령이 주실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 에서가 돌아오기 전까지 리브가 입장에서는 돌아와서 요리해서 갖다 바치고 드리고 손 얹어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틈새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인간적인 상황, 판단,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서둘러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자기들 나름대로 성취시키려고 시도했던 것들이 리브가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서 입장에서는 뭐가 잘못이?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했고 이미 그 앞에 뭐요? 자기가 사냥하고 난 다음에 배가 고파 죽을 얘기 그것을 이미 그에게 동생에게 넘겼어요. 넘겼으면은 가만히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떠올라야 돼? 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엄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했고 자기에서는 장자의 가치를 별로 시원찮게 생각하고 우선 배가 고픈데 내가 굶어 죽을 판인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하고 팔아넘기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아, 나는 이것을 가질 만한 자격이 없구나. 그러면 내 동생이라도 잘 되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후견으로서 이 내 동생이 잘 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미 자기는 필요 없다고 팥죽에 팔아 넘겨놓고 이제사 뭐요? 아버지 또 축복 준다니까? 찾으려고. 그도 하나님의 섭리에 역행한 거예요.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야곱 입장에서는 자 엄마가 불러다가 염소 새끼 잡아오라 그러고 그 다음에 변장해서 이렇게 할 때 야곱은 어떻게 해 맞아요?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내가 엄마 말 다른 건 내가 다 듣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엄마가 저희들을 가졌을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형이 지금 사냥하러 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집착했어요. 그래서 형에게도 팥죽을 가지고 사람이 제일 야비한 것은 다른 사람 배고픈 거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은 그거는 비열하고 야비한 거예요. 형이 그 사냥해서 그 배고플 때에 허겁지겁 하니까 그냥 형 먹으라고 한 그릇 주면 어때? 아, 형 잠깐 이제 그 팔아는 기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근데 우선 그래 또 챙겼더라도 엄마가 이렇게 할 때는 어머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색을 하면서 딱 선을 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저주저 하다가 어머니하고 한 통속이 돼서 한 그것도 잘못인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당신이 의도한 목적을 이루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모든 약속,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세상이, 권세자들이, 왕들이 반대하고 방해하고 집단적으로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고 그 섭리에 긍정적으로 순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도 성취되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긍정적으로 순응한 사람도 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형태로든 성취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야곱은 그것 때문에 20년 동안 집에서 도망가서 죽을 고생을 했고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와 헤어져 가지고 다시는 만나지를 못하고 어머니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그냥 끝났어요. 예.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얍삭한 깨로 그렇게 시도한 그 결과로 그와 같은 비극이 연출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뜻도 성취되고 그 뜻에 협력한 우리들의 삶이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오랜 시절 이삭과 야곱과 리브가와 에서 사이에 펼쳐진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와 같은 너무나 평이하고 평범하고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이야기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기별이 무엇인지를 성찰해 보았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믿고 하나님의 섭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협력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과 11조를 구별하여 바치라 하는 것과 다른 기타 모든 명령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기다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인간의 불신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유한한 안목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흔들리고 타협하고 머뭇거리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이날 이 저녁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무수히 많은 말씀들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협력하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